어느 선장이 배를 몰고 이렇게 항해를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방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다 물만 보이지요. 그런데 그 배는 나침반이라는 이런 방향을 가리켜주는 나침반이 있고, 그리고 이 항로 지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장은 키를 잡고서 나침반을 보고 지도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배를 항해하는 거지요. 자, 그 항로는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길,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오른쪽 왼쪽 하면서 항로를 그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항로를 보고 나침반을 보고 이제 방향을 잡아서 갑니다. 그런데 이 배가 갑자기 쿵! 무언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선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가? 보니까 아주 큰 바위 덩어리 암초에 이 배가 걸려가지고 파손이 돼서 막 물이 새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지도를 봅니다. 항로를 봅니다. 문제 없습니다. 나침반을 봅니다. 문제 없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바위가 생겼나? 그럴 수 없지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는데 암초에 배가 걸려서 이제 그 배가 파손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막 다급해지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런데 선장이 자세히 보니까 문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나침반 옆에 작은 무슨 쇳덩어리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석이었어요. 자석이 나침반 옆에 있었고요. 이 나침반은 남과 북 어떤 자성에 의하여서 일정하게 방향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자석이 이 나침반의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쪽으로 나침반이 향하게. 그러니까 계속 그쪽이 북쪽인 줄 알고 항로 지도를 보고 갔는데 사실은 북쪽이 아닌, 안전한 곳이 아니라 사실은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가 파손이 되고 아주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우리의 길에 자석 조각과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방향을 잡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그 방향은 위험한 방향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어떤 자성, 자, 그것에 의하여 바른 방향으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잡아주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그 방향을 잡고 가야 안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따라, 그 항로를 따라 가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누군가가 우리를 해하려고 자석과 같이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완전히 위험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영향,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우리가 힘써 잡는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백성에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에 이제 제목을 담았는데요. 그런데 나라 더 사랑, 이렇게도 그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나라를 더 사랑하자라는 마음인데요.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 우리가 고백하는 이 비전에는 세 가지 대상이 있지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서로의 지체이지요. 그리고 셋째는 이웃과 열방입니다. 더 넓게. 그 이웃과 열방 중에 하나가 이 나라와 이 민족입니다. 오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은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이 3월 1일이지요. 3.1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날인데 오늘 우리는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힘써 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것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웃과 열방을 향한 사랑, 더 넓혀서 이웃과 열방을 향한 사랑에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랑,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우리가 그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기도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가 빠지면 정말 뭐에서 뭐가 빠진 것처럼 정말 매가리가 없고 정말 힘이 없고 그 어떤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지요.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 특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를 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엘리야, 그에게는요 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간절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이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고자 합니다. 본문 37절 말씀,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요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 발견하셨습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나요? 모르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타락해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없이 여기며 살고 있는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 엘리야가 한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멸망하게 될 텐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도 아닌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타락해서 우상 숭배 너무나 가득하고, 이러다가는 이제 곧 멸망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속 참고 인내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품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곧 멸망하게 될 것 같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 어찌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지금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성결입니까? 아니면 타락입니까? 타락 쪽으로 많이 기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 같습니까? 멸망의 길이, 그 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지금 현재 이 나라의 모습을 볼 때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더 사랑의 모습을 힘써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은요, 그 타락이 아주 매우 심각했습니다. 왕이 당시 아합이었지요. 그리고 왕의 아내 왕후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인데 데리고 와서는, 근데 우상도, 바알신도 막 데리고 와서,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아예 나라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바알을 섬겼다. 바알을 예배했다.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다. 바알의 제단을 쌓았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여요. 아예 이게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니 엘리야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이 나라와의 민족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입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상입니까? 많은 우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전히 이 나라의 민족은 우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으면요, 신앙적인 탄압도 이제 머지않아 올 수도 있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관련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잘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이렇게 이 나라가 점점점 더 타락해 가면, 그러면 막을 수 없게 되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도 우리가 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이 백성에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37절 말씀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엘리야의 마음에 그 간절함, 그 한탄과 그 탄식과 그 울부짖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졌는데요,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꼭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이 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다짐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더 사랑의 모습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결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그 보좌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자,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요,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지금 본문의 엘리야가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을 되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바알신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 말에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백성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인데요. 백성들은 왕이 섬기라고 하니 왕의 어떤 권력에 혹시나 죽을까 봐 바알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종교적인 신앙의 양심의 가책이 있지요. 이리저리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향하여 엘리야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택하세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호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 호소의 결과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 그리고 많은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는 이러한 정말 단호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얼마나 기쁜 결과입니까? 이 기쁨을 위해 우리도 호소하는 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정말 호소하는,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호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호소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보통 우리가 하지만 단지 말뿐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그건 착각입니다. 호소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호소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게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더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호소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호소는 더 희생하는 것입니다. 더 섬기는 거예요. 더 힘써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나누고 바로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호소인 것입니다. 또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호소하고자 할 때에 전도가 빠지면 안 돼요. 이러한 호소의 모습, 이러한 구체적인 호소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호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호소는 내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야 호소력이 있습니다. 호소는 호소력이 있을 때에 사람을 움직이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호소력이 있으려면 삶으로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쌓은 제단에는요, 제단의 모습을 보면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은요, 예배의 회복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여호와의 제단, 예배하는 곳. 바로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해요. 예배의 회복, 예배에 힘쓰는 삶이
우리의 호소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호소하면 절대 호소력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호소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호소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호소력을 상실하게 되지요. 예배에 힘쓰는 삶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삶이 우리에게 호소를 위하여 필요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에 힘쓰는 삶이 바로 우리의 호소입니다. 이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 제단을 돌아가며 이렇게 도랑을 팠습니다. 도랑을 파고 거기에 이제 물이 아주 철철 넘치게 물을 붓지요. 이는 구별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곳과 제단을 도랑을 파서 구별하는 이러한 성별, 거룩, 성결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정말 선한 삶, 의로운 삶이 바로 우리의 호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요, 절대 호소력이 없습니다.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성결된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이렇게 비난하고 아무리 세상을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렇게 빈정대고 조롱해도 그러한 자, 구별된 자에게는요, 호소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호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불을 내려주십니다. 엘리야의 이 호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무력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호소로 나아가는 모습이 없으면 우상이 절대 무력화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이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호소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으로, 본으로, 거룩으로, 예배로, 선한 삶으로 호소하는 자로서 힘써 전도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호소의 삶을 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역사, 이러한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설 때에 담대하게 믿음 위에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또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척결합니다. 40절에 보게 되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요.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입니다. 우상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우상 척결은요, 우상 제단을 허무는 것으로 척결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멸함으로 우상을 척결하는, 이런 담대하고 과감하고 단호한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1절에 보게 되면 아합에게 갑니다. 아합에게 가서 큰 비가 내릴 테니 이제 올라가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아합에게 갑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생명의 위험이 있는데, 그런데 아합에게 갑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큰 비가 온다라고 믿음의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엘리야의 모습인 거예요. 이 담대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담대함이 부족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연락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정말 복된 나라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담대함의 부족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그러한 모습.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담대히 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척결의 자세로 서야 하는데 따라가고 그냥 같이 묻어가고 흘러가고 적당히 단호함이 없는 적당히 확실함이 없는 이러한 삶이 이 나라의 민족을 복된 나라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회개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 정말 단호함의 모습으로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담대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비는요 그냥 비가 올 때가 돼서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이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경고하시고자 가뭄을 주셔요. 3년 6개월이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 굶어 죽는 이러한 기근이 있을 때이지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을 때 그때 비가 내립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것만큼 바라는 게 없겠지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갈급한 기도 제목에 응답되어지는 그런 순간입니까? 우리의 담대함 가운데에, 우리의 단호함 가운데에, 우리의 확실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는 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면요, 우리가 단호함 가운데 믿음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요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단호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정말 중요한 이유였다라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다. 우리는 믿고 있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서 있으면 이 나라에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서 있으면 이 나라에 부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큰 비가 내려지고 3년 6개월이라는 가뭄 가운데에 정말 필요한 일들이 이 나라의 민족에 부어지는 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촛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촛대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를 위하여 담대함과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비, 큰 복, 바로 이것이 이 나라의 민족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안타깝게도 성결이 아니라 타락을 향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향하고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불의와 퇴폐와 향락을 향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 주님, 그냥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있으면 결국 멸망으로 향하게 될 이러한 위기감, 그리고 불의한 많은 법들이, 비성경적인 법들이 통과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이러므로 인하여서 복음의 촛대를 세워주셨는데 이것을 놓치게 될 수 있는 이러한 위기감들, 하나님, 우리가 느낍니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느낍니다.
엘리야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도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호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소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어야 함을 기억하며, 또 본이 되어지는 삶이어야 함을 기억하며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십자가를 사는 삶으로 섬기며 희생하며 낮아지며 또 구제하며 나누며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호소하고, 그리고 특별히 본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예배에 힘쓰는 본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어떤 선한 삶, 의로운 삶의 본을 통하여서 호소력이 있는 우리의 호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호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놀라운 역사, 우상이 타파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인하여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상이 타파되어지고 성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더 사랑하고자 할 때에 우리들은 이 나라의 민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굳게 서는 담대한 모습, 적당히가 아니라 확실한 모습, 정말 단호하게 서 있는 모습,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권세적으로 사는 모습,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듯 없는 듯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굳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비를 내려주시는 복의 은혜 부요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이 나라의 복, 하나님 바로 우리들이 굳게 섬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